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면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슨 대학병원의 공동 설립자이고 외과 의사였고 또 존스 홉킨슨 대학의 교수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님에게 있었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고 독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평신도고 바쁘지만 늘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나누고 또 그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성경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켈리 박사는 늘 자신의 양복에다가 좋은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켈리 박사가 꽂고 다니는 장미는 항상 시들지 않은 채 싱싱해 보였어요. 금방 꽂아 놓은 장미꽃 같았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이 꽂고 다니시는 장미꽃은 도무지 시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하워드 켈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 비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양복을 벗어서 뒤집어 보였어요. 그런데 양복의 안쪽 주머니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작은 물병을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구멍을 내서 양복 앞쪽 호주머니에 있는 장미꽃의 뿌리가 그 양복 안쪽 주머니에 들은 물병에 꽂혀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앞쪽 호주머니 위쪽에 보이는 그 장미꽃이 시들지 않고 언제나 생생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향기를 내며 살고 싶다면 우리 생활의 뿌리가 하워드 켈리 박사가 꽂고 다니던 장미꽃이 항상 물을 공급받았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생수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과 사랑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항상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생수가 아닌 세상과 정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물질과 욕심, 그러한 늪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의 악이고 또 다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생수, 예수 그리스도란 샘물을 버리고 언젠가부터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고 자기 지식이, 자기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보지만 결국 그 웅덩이라는 건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물이 채워지지 못하고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 웅덩이 때문에 삶은 더 초라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이상할 게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죽으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속죄의 희생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버리셨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수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증거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바쳐진 그 십자가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또한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보다 더 높고 존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왜요? 이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올려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치료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를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찬사인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을 향한 엄중한 책임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과 같은 급으로 말씀하시다니 그건 분명히 엄청난 찬사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요구하신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태산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라는 등불에 불을 켜는 것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를 믿는 자에게 비치는 광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켜 주심을 받은 빛인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또 실제로도 그렇죠.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벌써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때 우리 신부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말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신부, 사실은 그 여자에게서 비치는 빛이라는 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정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며 비추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정작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세에게 광채가 났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이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나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돼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과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사랑의 빛이 보여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기침, 가난, 사랑. 이건 숨길 수가 없다고 해요. 또 죄는 숨기지 못한다. 언젠가 반드시 죄는 드러난다. 그렇게들 말하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정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거 숨기지 못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숨겨질 수가 없어요.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비치니까.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정말 산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은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밤중에 거리나 도로를 다닐 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건 빛이에요. 태양빛이 없어도 달빛, 별빛이 있고 또 가로등이 있고 빛이 있어야 우리는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삶의 길을 비추어서 인도해 주는 것이 세상에 비친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 빛은 어디로 인도하는 빛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추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 앞으로, 그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물론 삶에 있어서 선한 길로, 선한 방법으로, 선한 일로 인도해야죠. 사랑과 용서, 화해와 나눔, 이해와 협력의 길을 늘 제시해야죠. 자, 다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부정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손을 들고 일어서서 그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빛된 길로 먼저 갈 때 차마 말 못하고 주저하던 사람들도 한 명, 두 명 나를 따라 올바른 길로 가자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내자의 역할 또한 그리스도인의 몫인 거예요. 또한 빛은 경고를 의미합니다. 경고. 어두운 길에서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피할 수 있기 위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보여야 피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위험한 길로 가려는 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말한다는 걸 그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경고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분노와 화를 앞세우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말의 헬라어는 칼로스 엘곤입니다. 칼로스 엘곤. 자, 헬라어에서는 좋다, 선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아가토스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오늘 성경에서 착한이라고 번역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 좋네. 그거 참 좋은 일이야. 참 좋은 일 했네. 참 선하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착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좋은 것을 넘어서 매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착한 행실, 그의 삶을 나도 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건 그저 막연하게 좋다. 그러고 끝나는 선이 있고, 반면 분명 선한 일인데도 반발을 일으키는 선도 있어요. 보는 이의 얼굴이 굳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착한 행실은 매력적인 선입니다.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고, 저 사람이 하는 저 일 내가 하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저 교회 나도 다니고 싶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반사하여 비추는 성도의 삶은 선하고 동시에 매력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 결론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스스로 만든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그의 영혼에 켜주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에요. 따라서 그 빛이 비추는 삶을 살 때 자연히 나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삶에서도 결코 자신이 성취할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만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이목을 신경 쓰고 사람들의 눈과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 그런 일만 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한 일을 통해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그런다면 아직 믿음의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대륙을 향해 나아갔던 위대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 보면 거의 매일같이 등장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오늘 나는 성도로 살았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 순풍이 불 때만, 날씨가 좋을 때만 항해하면 어떻게 끝까지 신대륙을 향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상처도 나고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일기에 날마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감리교 본부에서 제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의 교회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믿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과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빛나게 할 때 교회를 넘어서 그의 가정, 그가 머무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주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라면 마땅하고 아름다운 이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름과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빛된 자로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함께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